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이죠? 아름다움의 기준. 네.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죠? 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는 우리는 아니죠. 그죠? 우리 뭐예요?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영성이 예뻐야 여자지. 힘이 좋아야 형제냐? 성경 통독을 해야 형제지. 이런 거죠. 그죠? 사랑합니다. 네, 이런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네. 그러니까 뭐 혹시 온라인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은 우리 더하는 청년 공동체를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양의 아름다운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여인의 눈의 크기에 있습니다. 눈. 우리 자매님 혹시 눈 크신 자매님 있으면 눈 크게 한번 죄송합니다. 근데 네, 반대로 서양의 미는 어디에 있냐면 입의 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거.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동양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눈을 크게 그리고 코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코를 거의 점 2개나 아니면 점 하나 정도 찍어 놓고 입도 세모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서양의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밸런스를 맞췄지만 어쨌든 입에 딱 이 초점을 잘 맞춰서 립스틱도 되게 두꺼운 걸 애니메이션에 발라놓고 막 이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미의 기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옷을 잘 입고 스타일을 잘 내고 또 이 스타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내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옷을 막 입고 다니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형제님들, 우리는 어떤 자매님을 만나야 돼요? 옷을 잘 사주시는 예쁜 누나, 옷을 잘 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연하 자매님, 뭐 이런 분들 되게 좋은 거 가르쳐 줍니다. 그죠? 네. 일단 우리의 글을 잘 코디해 줄 수 있는 자매님과 교제하면 여러분 굉장히 형제들의 어떤 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몸가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농담 반 진담 반이니까 새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의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의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성막을 광야 가운데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구별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구별하세요. 그리고 무슨 직분을 맡기세요? 제사장 직분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그 작업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옷을 코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있는 옷을 만들어 그냥 입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장의 옷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는 그 소개글을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에봇, 흉배, 판결 흉배, 그리고 겉옷, 띠 등 점차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43절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복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의복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의복을 우리는 덮어쓰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옷의 특징이 어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보세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때요? 영화로워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왜 이뤄야 될까요? 오늘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는 거죠. 먼저 6절부터 14절에 뭐가 등장하죠? 6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에봇이 등장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위에 두르는 앞치마같이 생긴 것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는데. 네, 저 파란 거 위에 이렇게 막 꽃무늬 모양 있죠? 알록달록한 거. 어머 예쁘다, 그죠? 저게 에봇입니다. 앞치마 같은 거 에봇. 예. 자, 에봇인데 에봇을 지칭하는 그 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에봇을 지칭한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 맞아요. 여러분, 이 에봇의 재료가 무엇과 같은가 찾아보니까 성막의 덮개와 휘장에 들어가는 재료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할렐루야. 지금 에봇과 휘장에 뭐가 맞아요? 재료가 똑같은 거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흰색 배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했더니 이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리고 무슨 색이 더해졌어요? 금색이 더해집니다. 금색은 뭐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옷에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의 앞치마는 아니죠 사실. 근데 앞치마처럼 보이는 그 에봇의 상징을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에봇을 이렇게 지어서 사람인 제사장에게 입히겠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누구로 지금 옷 입히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과 똑같은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제사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제사장의 옷은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영화로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그 앞에 나가면 당장 뭐 당해요?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지금 뭘 입으라고 바울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는 옷 입어야 한다.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 입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뭐예요? 방금 본 2절 말씀의 제사장의 옷의 특징이에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새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봐야지, 새로운 도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마음가짐 고쳐먹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이 새 사람은 정확하게 누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으로 옷 입는 것이고 예수로 덮었을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해 보아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이 목사가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경건서적을 막 수백 권씩 읽는다고 해서 절대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성결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성막은 도대체 자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성막은 천지창조를 담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지창조의 회복과 같은 메시지예요. 왜 그럽니까? 이 성막 안에 천지창조의 회복, 인간 회복이 담겨 있어요.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천지창조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나고자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막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옷의 그림은 하나의 퍼즐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어 입혀라. 뭐라고요? 뭐라고?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앞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셔서 이 마스크를 지난주는 안 꼈다. 지난주 달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스크 쓰니까 이게 산소가 자꾸 줄어드니까 저 세상 가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같이 외치자 할 때 외치면 잠이 달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어 입혀라, 이 말을 계속 지금 하나님 반복하고 계세요. 근데 이 히브리어 동사예요. 히브리어 동사에 해당하는데 지어 입히다의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보니까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싸. 뭐라고요? 아싸. 아싸예요. 아싸. 근데 이 아싸는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원죄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젠 에덴에서 쫓겨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네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치와 그의 죄의 부끄러움이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줄 알고 뭐로 옷 입었어요? 그들은? 맞아요, 나뭇잎이에요. 엮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를 보면 마르고 찢어지고 터질 것 같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하실 때 그때 아싸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혀 하나님 깨끗하게 거룩하게 덮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리고 그 옷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장차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힐 거야, 내가 너희를 마땅히 마침내 그리고 완벽하게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하나 또 등장해요.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에봇을 넘어 이제는 흉배가 등장합니다. 형배 아니에요. 형배는 사람 이름 같은데 흉 가슴 흉. 웃기지 않는데 굉장히 웃기려고 하네요. 이 흉배는 여러분 에봇과 같은 재료로 짠 건데요. 크기는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주머니 모양인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줄까요? 나 사실 이거 사진 굉장히 예쁜 걸로 준비했는데 머리 다 잘라먹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모델들 있잖아요. 이 피팅 모델로 이렇게 이게 서 있는 저분들 중에 제가 제일 잘생긴 걸로 골라왔어요, 사실. 근데 지금 저렇게 막 윗뚜껑 다 잘라먹고 다리 저거 지금 여러분 베어 피트 뭐예요? 맨발이에요. 맨발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좀 수정 안 될까요? 앞으로 제가 3번 더 보자고 할 텐데. 저 좀 이따. 그리고 자꾸 제 손이 여기 왜 나오는 거죠? 다시 띄우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흉배 보여드려야 돼요. 흉배. 가슴에 지금 보면은 정사각형 모양의 한 뼘 모양 되는 여러분 보석이 박혀 있는. 근데 보석 색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심지어 보석 색에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보석에 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게 다 몇 개일까요? 3 곱하기 4는 12개.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흉배예요. 흉배인데 에봇 위에 입습니다. 그리고
12개니까 당연히 뭘 상징하겠어요? 이제 그만 제 잘생긴 얼굴을 띄우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잔소리 안 하네요. 위에서 잘생겼다고 해도. 자, 박세로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보석, 3개씩 4줄로 박아 놓았습니다. 자, 이 흉배에서 2가지 포인트를 사실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흉배의 2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21절 말씀인데, 우리 첫 번째 포인트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 흉배에 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12개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보석이 달려있다. 그런데 그 보석 하나하나에 뭐가 지금 새겨져 있대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거슬러 올라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 이름, 원래 이름 뭐였어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새겨져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말씀 보세요.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뭐로 새기라고요? 도장 새기는 법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유목민이에요. 도장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기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 도장 새기는 기술 어디서 배웠을까요? 조금만 상상해 보면, 이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 애굽에 있는 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애굽 땅에서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마지못해 하는 지금 전공 공부들, 그죠? 마지못해 하는 전공 공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지금 어렵게 겪고 있는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속해 있다 할지라도 배움의 성실, 이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들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코로나 시대의 영상 제작,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서비스, 여러분 이런 게 올지 몰랐어요, 진짜. 한 번도 올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 왔었던 부분이고, 연습도 해봤었고,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사실 세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고민해 왔었고,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서로 연습도 해봤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로나 시대에 산상교회 온라인 서비스든 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리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성실히 그 일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언젠간 꺼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흉배의 12보석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12지파의 이름을 지금 보석에 새겼습니다. 그것도 흉배, 어디에 부착했어요? 흉배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가슴 앞입니다. 가슴에 부착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디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근데 보실 때는 모두 다 값진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값 매길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로 내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장차 구원하실 것인데, 내가 너희들 이름 하나하나를 모두 다 내 가슴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고 뭐 하시겠대요?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기 때문에 100번 넘어져도 1000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저는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또 한 학기를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실패하게 했던 거, 나를 넘어지게 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주저앉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신 그 거룩한 이름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승리의 일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신 분들은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종강은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강은 승리만 남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왜 판결 흉배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흉배는 지금 뭐로 되어 있대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흉배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몇 겹으로?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2겹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지금 뭘 딱 넣어 놓으래요? 처음 듣는 이름이 등장할 수 있어요. 뭐가? 너는 뭐와 뭐를?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놓으라는 거죠. 네. 이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돌같이 생겼다라고 예측은 합니다. 하지만 가로 세로 한 뼘 정도가 되는 이 주머니의 모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돌 정도라고 대부분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는 사실 거기에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우림과 둠밈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등장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림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빛, 광채. 참고로 이 우림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빛과 광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 보면 알파벳이 어떻게 시작하죠? 알파벳 A로 시작해서 A, B, C, D 또로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Z. Z. 저하고 뭐 정인 전사님 아니면 뭐 저기 이윤호 집사 우리 이선 전사님 때만 해도 Z. Z. A부터 Z까지입니다. G. 네. 근데 여기 우림이 첫 알파벳 글자가 뭐냐면 알레프예요. 알레프. 근데 이 알레프는 뭐냐면 영어에서 말하는 첫 번째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게 알레프입니다. 즉 우림은 처음에 해당하고 있어요. 처음을 상징하는 글이에요. 또 둠밈은 그 의미가 뭐냐면 따라 볼까요? 완전함. 한 번 더, 완전함, 진리. 예. 근데 이 진리인 이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Z에 해당하는 것처럼 맨 끝자예요. 그 끝자가 뭐냐면 타우예요. 타우. 알파벳 타우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조합해 보니까 우림과 둠밈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예요. 처음과 끝을 이 우림과 둠밈이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에 빛, 등, 그리고 완전한 오류가 없으며 진리인 게 뭘까요? 우리의 걸음의 빛이에요. 우리의 삶의 등이에요. 완전하며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흉배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조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졸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눈 반짝 뜨고. 자, 구약에서 여러분 우림과 둠밈의 역할은 뭐냐면 공동체가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이 우림과 둠밈의 돌을 꺼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의 가장 직접적인 도구가 뭐였다?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묵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흉배 안에 있는 우리인과 둠밈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그렇죠. 빛과 진리인 완전함의 결정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등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그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제사장들이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가슴에 뭘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가슴팍이 몇 개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 또한 공동체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고 공동체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세상 성공과는 달라 보일지 몰라요. 아니, 완벽하게 틀린 노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인생이 가능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슴에 뭘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가슴에 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길 때,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우린과 둠밈을 가슴에 품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더하는 청년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체에 나가면 무언가 내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나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만 찾으려고 나오시진 않습니까? 혹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는 미안하지만 놀랍게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다면 그 지체는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공동체를 품지 않았다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 목사님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뭘로 불렀죠?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인제사장서를 말한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살려면 우린 가슴에 뭘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공동체를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는 청년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또 여러분 각자의 교육부서나 아니면 각자의 봉사부서에 속하셔서 더 깊은 공동체의 만남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는 여러분에게 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의 열정페이로 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그분의 말씀과 공동체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 더 봐야 돼요. 뭐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등장해요. 여러분, 이 겉옷은 이제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는 긴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긴 옷. 무슨 옷? 그러니까 39장에 가서 긴 옷이 나오면 걔는 뭐예요? 겉옷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색은 어때요? 청색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졸리니까 자 한번 눈 크게 뜨고. 그럼 제가 여기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 있어야 되나요? 자, 저기 청색 옷 있죠? 그죠? 제일 긴 거는 약간 속바지예요. 속. 예. 린넨으로 된 이게 속바지고, 저 위에 이제 청색에 지금 밑에 보니까 뭐가 쪼르륵 달려 있어요. 예,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저게 뭐예요? 그렇지, 겉옷이죠. 겉옷입니다. 뭐라고요? 겉옷.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금 겉옷 위에 뭘 입어요?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 위에 뭘 쓰는 거예요? 흉배를 걸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자, 이 청색은 그럼 뭘 상징할까요? 청색. 되게 잘생겼다, 그죠? 맨발도 발가락도 되게 잘 그렸어요. 3D인데. 자, 청색은 여러분 하늘이요 소망을 상징합니다. 즉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을 입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뒤집어 쓸 수 있도록 구멍을 내는데 목 부위가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갑옷처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의 천국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이 결코 찢어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단단한 거죠. 그리고 겉옷의 아래는 무엇이 달려 있어요? 반짝반짝 거리는데 금방울, 실로 짠 석류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금방울이에요. 금방울. 근데 이 금방울을 상징하는 것을 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지성소에 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허리에 띠를 차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뭐가 자꾸 울려요? 금방울이 울리겠죠. 그럼 금방울이 들어가면 뭐예요? 제사장은 지금 뭐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금방울이 어느 순간 울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고 해서 허리에 줄을 쭉쭉 빼가지고 죽은 제사장을 꺼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부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사실 방울 달린 겉옷을 벗고 흰 세마포 옷만을 입고 들어갑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실 그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 등장해요. 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것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두 그룹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법궤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궤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세요. 율법으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만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만나러 오시기 때문에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는 한 죽는 것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배웠어요 우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딸랑딸랑의 문제는 사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문제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대속죄일의 제사장은 옷을 벗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울리는 용도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신앙에 지금 흔들림이 오셨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분들의 설명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린 오늘 엄청난 걸 배웠어요. 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흰 세마포를 입고 천사처럼 이렇게 주님 저 왔어요 이러면서 들어간다고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촐싹거리다가 야 너 다시 나가 안 그러면 죽여버릴 것 같아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방울 딸랑딸랑 거리는 거는 성소를 들어갔다 나올 때 하는 울리는 용도예요. 그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그 증거를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눈 뜨고 목소리를 키워서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도대체 이 금방울 소리가 뭔지 우리는 여기서 추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사실 좀 복잡해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금방울 소리는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성소의 안과 밖에서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성소 밖에 있을 때 이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거리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즉 뭘 상징해요?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원문 히브리어에서 이 금방울은 뭐냐면 파아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파아몬. 이 방울은 발자취 흔적이라는 파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면 지나온 발자취, 살아온 흔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원으로 봤어요. 세 번째, 여러분 유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에 따르면 이 딸랑딸랑 이 방울 소리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이렇게 명명해요.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대화 소리가 이 파하몬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인 거예요. 네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스가랴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묘사되고 있는데,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과 사실은 약간 대조돼요.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 소리를 가장 거룩한 그 어떤 소리라고 우리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딸랑딸랑거리는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 여기서 말은 우리의 토킹이 아니라 홀스예요. 말의 목에 걸려있는 그 방울 소리도 여호와께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올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말방울에까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만방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합해보면 성소를 들어가고 나갈 때 나는 이 금방울 소리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이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고 있음을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딸랑딸랑거리면 이 사람의 생사가 지금 되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딸랑딸랑거릴 때마다 뭡니까? 아,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는구나,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군요, 이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삶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와서 혹은 또 삶에서 이 하나님의 금방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예배가 연락된다라는 상징을 예표하고 있는 이 금방울 소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오늘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이 예배에서 여러분 느끼고 들리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연락되고 있는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며 귓가에 끊임없는 그 금방울 소리가 들려가고 있습니까? 분명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계시냐 말이에요. 말씀과 공동체를 여기에 품고 살고 있냐, 이 얘기예요. 이 질문 앞에 큰 소리로 예수할 수 있는 지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36절과 39절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패로 우린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뭘로 우리는 연락시킬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 36절, 39절에 말하고 있는 이 패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패는 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적어놨냐면 3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대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한 번 더,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이 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패가 굉장히 중요한데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38절) 말씀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즉 어려운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38절 말씀에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말은 성막을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되었던 연락에 대한 말이에요. 연락.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연락되다, 우리의 향기로 연락되다, 이 연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셨을 때 그 연락. 근데 38절을 약간 의역해서 해석하면 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연락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않았고 말씀을 속에 두지도 않아요. 또 공동체를 가슴에 품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커녕 예배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 문제예요. 죄만 더하고 죄책으로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벗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리고 싶어요. 공동체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부터 방울소리 들리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는 그냥 죽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성소에 갈 때, 성소에 나올 때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떤 소리? 그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사는 존재인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패를 쓰고 예배와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연락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38절 말씀은 계속해서 성결하기를 애쓰란 말이에요. 어디에 쓰고? 머리에 쓰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여호와께 성결,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성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힘입어서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로 다시 옷 입는 것이고,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것이고, 여호와께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다시 품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결하지 못할지라도 성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금패를 두르면서,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성결해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강에 맞춰 여러분의 6개월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그 금방울 소리가 들렸습니까? 때로는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때로는 금방울 소리는커녕 어쩌면 죽은 시체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용히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금방울 소리가 다시 울리게끔 우리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쓰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디에 있죠? 광야 한복판에 있습니다. 장차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광야요, 눈만 뜨면 먼지가 가득한 곳일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몸이 성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죠. 광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복판에 뭘 지어주셨어요? 성막을 지어주셨듯이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도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며 세상 화려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해 놓으신 제사장의 옷, 화려하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지어진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광야이지만 광야는 온천지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속에서도 그 거룩한 방울소리, 하나님께 예배의 연락이 되는 제사장 곧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야에서 실수합니다. 또 범죄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띠를 두르고 마음을 다시 하여서 일어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여호와께 성결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능과 직분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연락의 그 거룩한 상징인 방울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지니라 하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실패해도 여호와께 성결, 다시 일어나 회복의 길로 달려가는 것.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광야 같지만 이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의 춤을 광야 한복판에서 노래하며 목 놓아 외치며 방울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가 만들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